평안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묵상의 시간을 갖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과 사랑 넘치는 한 날이 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 묵상의 시간, 창세기 14장 있는 말씀 가운데 21절, 22절 두 절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라도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벌써 네 번째 시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신앙인으로서 아주 완벽하리만큼 좋은 자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청백하고 아주 깨끗한 사람이었지요. 이미 저는 여러분들에게 환상과 결단력을 가진 사람, 또 긍정의 신앙, 이것을 가졌던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소개했습니다. 깨끗한 사람, 전혀 오염되지 않은 순전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깨끗했던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은 신앙이 깨끗했습니다. 창세기 13장 말씀부터 계속해서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이사를 참 많이 다녔지요. 가는 곳마다, 멈추는 곳마다, 옮겨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정성껏 돌단을 쌓아놓고 가족과 종들을 모아 하나님께 정성껏 제단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약속을 받고 지시를 받고 갈 길을 인도받았지요. 얼마나 참신한 신앙입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는 이렇게 하나님께 먼저 제단을 쌓는 일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다른 목사님들은 다 잘 그렇게 말씀을 전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돌아보면 나도 좀 이렇게 변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한국에서 목회할 때도 조금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긴 했지만 미국에 와서는 그런 일들이 더 많아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성도들의 입장에 서서 성도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강조하고 전하고 선포하고 양보하지 않아야 되는데 제단을 쌓는 일을 소홀히 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럴 수도 있을 거고 또 그런 건 이해도 될 수 있습니다. 뭐 이 정도로 넘어가는 이런 모습이 저에게 있지 아니했던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다른 거 잘해도 제단 쌓는 일에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의 기초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입니다. 예배가 가장 근본이 되는 문제라고 하는 말입니다. 요즘이야 뭐 유튜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송 매체들 통해서 그렇습니다만은 옛날에 유튜브 없고 방송 매체 없고 할 때는 어찌 예배드렸습니까? 몸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성전에 찾아가서 예배하던 그런 선배들의 모습, 어른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예배에 얼마나 중요하게 예배에 생명을 걸었는가 하는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 예배 드리는 그 신앙이 깨끗했습니다.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그렇게 좋아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내용이 깨끗했습니다. 예배드리는 모습이 그 신앙하는 모습이라고 하면 그 신앙의 내용도 깨끗했던 사람. 본문 20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전쟁을 하고 돌아온 길에 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그냥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서 11조를 정확히 떼어서 정중하게 제사장에게 바치고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신앙생활은 무엇보다도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열심도 좋고 신비도 좋고 연조도 좋고 이론도 좋고 다 알아야 되지만 무엇보다 신앙에는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적어도 다른 건 다 좋은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삶에 있어서는 옆길로 새고 있다면 그거 깨끗한 신앙의 내용 아니지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셨던 이유가 뭐예요? 전쟁을 하고 돌아오는 그 와중에 10의 1조를 띄어서 제사장에게 드리던 걸 잊지 않았던 사람. 신선한 모습,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아브라함은 가정관리가 깨끗했습니다. 창세기 13장에서 조카 롯과 불화가 일어났을 때도 아브라함은 깨끗하게 그 일을 정리를 하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재물과 또 미래를 포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어딜까요? 교회일까요? 예, 교회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가장 우리에게 소중하라고 또 소중하게 여기라고 주신 것이 바로 가정이지요. 그곳에는 무엇보다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천만금이 생겨도 가정에 평화가 없으면 지옥이지요. 천만금이 있으면 뭐합니까? 금송아지가 있으면 뭐합니까? 평화 없는 가정을 보십시오. 돈이 없어서 지옥입니까? 평화가 없기 까닭에 지옥입니다. 이렇게 가정이 불화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이 심란하게 불안하고 불화가 많은 그런 모습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하는 일이 막히고 예배하는 일이 막히지요. 그것이 막히면 우리는 끝장나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가정관리도 깨끗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아브라함은 물질에 대해서도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4장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5개 부족이 연합해서 소돔성을 침략해 들어왔지요. 오늘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다 빼앗아 갔습니다. 소돔성에 살고 있던 롯도 포로를 잡혀갔으니까 이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은 자기가 기른 사병 318명을 데리고 끌고 가서 침입자들을 추격해서 잃어버렸던 재산까지 다 찾아왔습니다. 소돔 왕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백성만 내게 돌려주고 되찾은 짐승이며 전리품은 다 네가 가져라. 엄청난 재산이었을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횡재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고 이런지하에 거절하지요. 23절에 말하기를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어줬다는 그 말 듣기 싫어서 실 한 탈에도 신발짝 하나도 갖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거절해버립니다. 여러분, 물질에 깨끗하고 삶이 청백하면 이런 용기가 생기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면서 아브라함을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의 깨끗한 신앙 본받아야 할 겁니다. 신앙의 모습이 깨끗했고 신앙의 내용이 깨끗했습니다. 가정관리가 깨끗했고 물질에 대해서도 깨끗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보는 바람이 바로 깨끗하고 순수한 신앙을 가지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의 신앙이 모습과 내용 모든 것이 깨끗한 아브라함의 모습 같은 그런 모습이 배워져 가고 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세요.